1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자, 37절 3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래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작정하신 바가 있고 예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만물들을 붙들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2절 3절 보면은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되어져서 지금 있어야 될 위치에 그대로 있고 또 자라야 할 것이 자라고 또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열매 맺고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조도 말씀으로 섭리도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말씀으로 다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예. 말씀이 나타나라. 말씀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에 생기를 부르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시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말씀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죠?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었고 뜻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는가,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뜻하셨는가 분명하게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설정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참혹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 깨어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신 그 모든 것들도 다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고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저주받은 땅에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나는데 그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결국 진짜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을 다 깨져버렸고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겨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결국 그게 뭘 의미합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잘 벌어야 되겠다, 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감옥 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났던 인생이 완전히 깨어져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친히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야. 육신으로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곧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안에 구원이 있고요.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곧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진짜 살아야 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내 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배만을 위해서 살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내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내 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총장이 돼야지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학 총장이 돼도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다를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대학 총장도 역시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내 삶 자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썩어지지 않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썩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내 인생은 여러분 그게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탁월한 존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빚으신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은 얼마나 탁월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의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진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과 별로 모습은 다르지 않고 사람 방식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할지 몰라도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내가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싹 사여졌고 내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받았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도 말씀을 내가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영생도 말씀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나는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든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들었어요. 말씀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말씀이 나를 영생 가진 자가 되게 하였고요. 말씀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야기처럼 듣고 말씀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한 것이 이해해서 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친히 역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말씀이 친히 내 안에 역사해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이 친히 역사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모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기 위해서 계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으로 오셔서 영광으로 오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신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배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일답을 하는데,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아멘. 창조도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갔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면 너는 복을 받아. 아멘. 너는 엄청난 복을 받아. 아멘. 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받아. 그런데 네가 말씀을 거역하면 뭐가 옵니까?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럼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멘. 대충 이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는요, 예굽 전역의 사람들을 홍수에서 건져내는 사람, 그리고 그 7년 대홍수 가운데서, 아니 가뭄 가운데서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네가 말씀대로 이루시면 다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놀라운 것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착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곳곳에 불천이 솟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 내가 늘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자그마한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몸을 잘한다. 내가 몸으로 떼어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고작 해야 우리가 그것밖에 안 못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면 네게는 엄청난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말씀을 여러분 근육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 생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서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한 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다 그의 인생이 말라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모자 다 던져질 비참한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니까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반드시 치료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불의함이고 얼마나 불법입니까?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준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창조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 구원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 치유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 생명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나의 거룩함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 진짜 존재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의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엄청 주름하다.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무리로 걷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나도 무리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물에 빠져 죽으라고 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리로 걸어오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리로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이해 100분 해봐야 내 지식이 자라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다. 하고 믿고 그냥 아멘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아멘으로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같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바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볼 때는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리석고 왜냐하면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정말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예일 대학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뭐 서울대학 같은 데 시시해서 박사학위도 안 가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가는데 그걸 보니까 엄청 미련한 거야. 거기다가 거기 돈이 되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리나 못 버리나 그게 모든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다 까먹고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빈들더니 지금 완전히 등신이다. 저거 복음 전하다가 이리 배 맞고 저리 배 맞고 맨날 배고파 쫄쫄 굶고 또는 배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마다 죽을 고생도 하고 저 인생이 지지도 못하는 저 인생 와사노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 가진 자다. 나는 다 가진 자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말씀이 창조잖아요 여러분. 모든 창조가 말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바울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말씀이 들어온 자,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멘.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니는 가진 거 없지. 평안 가져서 나는 가졌어. 아멘. 뭐 돈? 야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도 다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아멘.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아멘.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아멘. 그 안에는 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죄를 멸하는 권세가 거기 있습니다. 사망을 멸하는 권세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모든 가난을 끊어버리고 부욕케 하는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말씀이라니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아들을 낳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도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없는 아들 난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아멘.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신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대로 이루었던 인생이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숭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숭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숭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너무 지나쳐 가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큰 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자로 높임을 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말씀으로 받기만 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는 부르시리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우리는 그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능력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내 안에 감동이 올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 몸으로 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진짜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진짜 살아야 인생이 되는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으면 그게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가장 창대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때 창대하게 되는 인생이지 사람이 100번 창대하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 글이 보고 다들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가 야 이 글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돈 많은 돈까지 다 뭐하노? 여러분 다 뭐합니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창대하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지극히 창대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믿으니까 이 말씀이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참 이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우리가 꿈을 많이 꿨는데 다시 꿈을 꾸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복이 되는 거. 진짜 복이 되는 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연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덮으시고 그 영광으로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친 심령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사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를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세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계신 아버님 병문안 잘 이렇게 가신 모양입니다.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또 이렇게 실기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재능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탁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들을 늘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복된 길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되게 하시고 번성의 길이 되게 하시고 창대케 되는 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교차가 심하고 또 가을 찬바람이 부는 이제 불어오는 때입니다.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사 영혼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밤에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님 50일 기적의 밤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함께할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영원한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함 또 기념하는 성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안에 홀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이미 마신 자로서 우리가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을 때에 예수의 피에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고 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